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을 다 못 봤습니다. 중간 정도까지 밖에 못 봤기 때문에 오늘 22절부터 이제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23절, 24절 보면은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일이 반복됩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언제 나왔는 9장에서도 그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의 왕으로 둔갑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복되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22절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귀신은 앞에 우리 9장에서 나왔던 귀신보다 더 강합니다. 앞에서는 벙어리 말만 못했는데 이번에 말도 못하고 소경도 됐고. 자.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도 멀었던 이 정말 여러분 하나만 그 장애를 가져도 평생이 괴로운데 말도 못하고 눈도 멀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자, 이제 앞에서 9장에서 나왔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앞에서는 이제 그냥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9장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는 그 옆에 같이 있던 무리가 이걸 보니 야,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제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는 그 신분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에 보고 포로된 자를 놓아주며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을 알라. 그거는 구약에서도 예언했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요 본 걸 그대로 너희 스승인 그 요한에게 말해라. 그때 이제 말씀했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도 말씀도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22절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이거는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모였던 무리들이 이거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했던 말이 아니냐.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메시아가 오면은 벙어리들이 말하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다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고 기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거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인데,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했던 말인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그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다. 다윗의 자손이면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 뭐 엄청난, 사실은 이 무리들이 엄청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까지만 좋았죠.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르되 24절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나. 자, 앞에서 나왔던 그 종교지도자들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잖아. 이거는 귀신의 왕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자기들을 졸개를 쫓아낸 거야.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무슨 다윗의 자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야. 이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사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똑같은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똑같은 사역을 시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시간이 다른 것은 다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역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하는 것을 똑같이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야, 이 다윗의 자손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최고의 그러니까 뭐 율법이 정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앞에서도 했다시피 귀신의 왕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자기 입장과 자기 위치와 자기 편견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역을 보는데 얼마나 이게 판이하게 다른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9장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한때 목회가 어려울 때 굉장히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왜? 아니 목회를 분명히 사심없이 똑바로 하는데 그건 일반 성도들도 똑같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난데없는 전혀 엉뚱한 소리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소리 했다는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곳이 지구상에 한 군데인데 그게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 그 얘기 했다니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곳이 교회다. 전혀 말하지 않는데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끔 교회가 그렇습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진짜로 뭐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랬지만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로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내보고 귀신이라고는 말을 안 하더라.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때 막 엉뚱한 소리가 막 이상하게 들릴 때, 야 이거 무슨 뭐 있은 누가 음모를 꾸미나 할 정도에까지 막 난감했을 때, 막 혼란스러울 때 이 본문 읽을 때, 야 그래도 고맙다. 내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고맙나. 여러분 메시아를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간의 후손, 다른 말로 좀 소설적인 말로 하면 가인의 후손인데,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이 메시아를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무슨 말인들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귀신의 왕이라고 말만 안 하면은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했어요. 이 바알세불은요, 번역하면 파리대왕하고 같은 겁니다. 고대 때는 이 숫자가 많고 크거나 하면은 하여튼 사람들이 얼마나 심성이 약한가 하면 아주 크거나 아주 웅장하거나 아주 귀괴하거나 아주 숫자가 많으면 거기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파리가 왜 우상이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날아가는 파리가 어떻게 우상이 되겠습니까? 왜 우상이 될까요? 파리떼가 확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파리떼가 확 모입니다. 그걸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보고 파리떼가 많이 모이니까, 많으니까,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공통점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를 낳아도 약간만 병 걸려도 죽고요. 제가 지난번 자료를 봤는데 이게 중세시대 때까지인가요? 중세시대 그 이전까지가 인간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압니까? 20살이었대요. 평균 연령이. 그래서 이게 1900년대 들어오면서 40살인가 50살이 되고 1970년이 들어오면서 60살이 되고 요즘은 평균 연령이 거의 70에서 80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1900년대 중세 그러면 여기 있을 분 지금 다 하늘 다 갔어요. 그때 평균 연령 따지면. 그러니까 일찍 죽고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 풍요와 다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모이면은 이게 여기 신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파리떼가 확 몰리면 이 파리가 신적인 존재라고 파리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데 옛날에는 어처구니가 있었어요. 그게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그 파리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게 신적인 거다 하고 파리를 섬기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상처나 더러운 것이 나면 거기 파리떼가 한 마리 모이면 몇 마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가 그 상처난 거나 더러운 것을 자세히 보면 핥아 먹습니다. 그죠? 그거를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파리가 치유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파리가 사람의 상처에 발라서 막 붙는 것을 사실은 더 전염시키는 건지 더 악화시키는데 그걸
치료한다고 오판을 하게 되고 파리를 어떤 지역에서는 파리를 치료의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진짜 우스운 얘기인데 옛날 고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지식이 발달하지 못하거든. 이제 그 중에 최고 보스신이 파리 대왕이 그게 바알세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에서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더 풀어서 하면은 파리의 최고 대빵이 최고 보스가 파리 졸기들을 쫓아내서 이렇게 치료한 것이지 다윗의 자손은 무슨 다윗의 자손. 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최고의 율법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율법을 보면은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낙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또는 어떤 한 그룹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없이 그거를 볼 때는요, 시기와 질투와 자기에게 방해되는 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도,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도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의 하는 사역과 공감이 되지 않으면, 또는 교회 일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걸 본다면요, 전부 다 삐딱하게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열심히 해도 그 사역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없이 볼 때는 저것들 시간 남아서 저러지, 나중에 왔으면 지 좋아서 하는 거 맞으면 뭐 저거 이름 그러니까 자기 이름 올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사역을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사역을 한다라는 그런 그 기류가 성향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한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시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는데도 이 마른 사람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대상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종교 지도자들, 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지식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왜 아는 건 많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으면 이 아는 성경을 아는 마음은 높은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다 정죄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파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밑에 두는 이런 형식으로밖에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을 어떻게 귀신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뒤집어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기류에 휩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렸죠? 마음에는 제가 너무 세 번이나 말을 했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두 말을 다 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마음 빼고 성경만 알면요, 다 이 율법 지도자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말씀을 사용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고 그 40일 금식하고 왔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로 공격했습니까? 전부 다 성경 말씀으로 다 공격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비난받았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이거 중요하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녀석들아 내가 그랬니? 이것들 그게 아니고 생각을 딱 보니까 이게 또 이거 우리말로 하면 걸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졌구나. 그렇게 알고 하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지 않느냐. 우리말로 하면 한 국가나 어떤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 분쟁 때문에 망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말하신 지금 내가 귀신의 왕이라면은 귀신의 왕이 귀신의 졸개를 쫓아내는 거면 그건 귀신의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다. 귀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들도 내분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 사탄의 나라가 다 박살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참 여기서도 우리가 약간 간접적인 지식을 아는데요, 사탄도 내분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교회가 내분이 일어난다면 이건 문제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도 내분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 귀신의 왕으로서 이 사탄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의 아들들. 자, 이 당시에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뭐 그런 사람들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짓 능력도 있고 참된 능력도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자, 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아들들, 친척들, 지인들 가운데 우리 말하면 축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친척들, 너희들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내 아는 우리 친척 사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축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아들들, 친척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다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촌 형님이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사촌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냐? 말이 맞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 너희의 친척들, 너희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능력을 귀신을 힘으로서 쫓아내느냐? 아니죠. 그래, 너희 아들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내게 했던 말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했던 말이 자기들이 덫에 걸려서 자기들이 함정에 빨려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죠. 28, 29, 30절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죠. 성령 회방제라고 말하는데 보통 그럼 무엇이 성령 회방제냐?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가장 협소한 의미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즉 메시아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래, 자, 여기 좁은 의미라면 이제 진짜 본질적인 넓은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건 용서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너희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히 품고 있어서 이 악한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라고 잠시 순간적으로 방해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 그런 것들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성령을 방해하는.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메시아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드러나는데, 그 나라를 반대하는, 그 영을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 해방제가 이상하게 삐딱하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그런 성령 해방제가 아니고, 크게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죄,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자칫하면은 이런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 좀 아주 디테일한 율법 조항들 몇 개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데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하면은 좋은 성도가 되는 데는 안 되는 거,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한.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영적 전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사탄의 나라를 다 이 세상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사탄의 나라의 최고,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세력 있는 그 자들을 강박하고 묶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100% 정반대로 돌아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드러내고 넓혀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귀신의 편에 있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정말로 180도 뒤집어진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180도로 뒤집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33절 볼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예수님 귀신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귀신의 사역인지 아닌지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열매를 보라, 열매를. 자, 요걸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도 같은 겁니다. 그죠? 와서 너희들이 보고 이 사역이 일어나는 그 열매를 보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했는 것처럼 열매를 보라. 나무에게 잎사귀를 보는 게,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나무가 얼마나 이쁜 모양이라 보는 게 아니고, 나무는 관상용 나무야 뭐 이쁜 걸 보겠지만 원래 보통 나무는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도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한 성도인지 아닌지 결국 그것을 굳이 우리가 판단, 청량, 평가, 어쨌든 어떤 단어를 쓰는지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봉사에 있는 열매가 있는지, 또는 뭐 우리가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기도의 열매가 있는지, 이런 열매를 보는 것이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뭐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보고 이것이 귀신의 사역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 판단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그러니까 이 11장, 12장이 넘어오면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라고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데려오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하고, 하여튼 어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일어날 때는 공격하는 세력들도 같이 왕성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뭐 지금 12장 보면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막 대놔놓고 무슨 하려든지 전방위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이제는 기적에 대한 겁니다. 자, 기적을 보여달라. 자, 왜 기적을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종파들을 이루어 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종파를 하나 마련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리지널보다 정말 좋은 종파는 어떤 종파냐? 그 종파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자료들 보면은 좀 이상한, 오늘 요즘 말하면 사꾼 선지자나 사꾼 목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나도 종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길 가다 어주이떠주일 몇 명 좀 모읍니다. 말로 싹 유혹해가지고 야, 이리 오너라, 우리도 종파 하나 만들자. 내가 대장할게. 내가 너희들 하루 세끼 다 밥 먹여줄게. 내 능력 있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주이떠주일 좀 모여가지고 뭐 좋은 말도 하고 그러니까 흉내를 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이제 평가를 하고 싶죠. 당신이 진짜 좋은 종파를 하나 마련해서 예, 그럼 기적을 보여주시오라고 말해요. 기적이 있어야 그 종파가 오솔리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일부러 기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기적인 것처럼 일부러 연극을 한다고. 그게 오늘날 사건 목자들이 하는 그하고 똑같은 게 2000년이 지나 똑같은데 너 일부러 죽었다고 말해라. 그럼 내가 가다가 너 살릴게. 그럼 사람들이 와보고 와, 죽은 사람을 살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종파가 진짜다. 사람들이 와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이나 오늘 이단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도 보니까 새로운 종파가, 예수님은 종파를 만들었다고 말씀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고 12제자도 따라다니고 사람들도 와 모이고 하는 일을 보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든지 뭐 이렇게 한 보고 설법도 하고, 그게 종파가 하나 형성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적을 하나 너 우리한테 베풀어 보라.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벙어리 귀신 사람 쫓아낼 때 거기에서 그 현장을 못 봤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문만 듣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확인해 봐야지. 와서. 그래서 오늘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 아마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그 현장에 그 전에 없었던 사람 일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와서 그럼 당신이 지금 뭐 우리 가운데 소문이 뭐 파다한데 그럼 기적을 베풀어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서경을 바리새인들 기적을 지금 바로 현장에서 하나 만들어내라 이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안 만들어내고가 무슨 상관이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 내가 여기서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너희들이 믿을 거냐? 우리말은 이제 내가 약간 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전에도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벙어리 귀신 그리고 소경 귀신들은 쫓아내니까 너 같은 바리새인들이 내한테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여기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해본들 너희들 또 나를 또 비꼬고 이상하게 할 건데, 지금 여기서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굳이 기적을 베풀으라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자, 요나의 표적이 말하는 거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그게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상징으로, 죽음과 부활의 상징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다른 기적 베풀 이유가 없다. 베풀어봤자 너희들이 회개할 것도 아니고 베풀어봤자 너희들이 날 진짜 메시아로 알아볼 마음도 눈도 없다. 진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제 얼마 있으면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을 보여도 너희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게 이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들을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 몰려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대충 던지는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억지로 복음을, 사실은 복음 전파도 한 거든 심판의 메시지만 한 거예요. 우리 요나서 보면 딱 한마디 했죠. 성을 다니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그냥 불러가지고 우리처럼 사형리 불러가지고 이래 봐라, 너 이래가면 안 돼. 사형리 너 이래가지고 구원 못 얻어. 너의 이런 식으로 자세히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진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쫙 퍼져서 니느웨에 있던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너희들은 회개도 안 한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나서 뭐라고, 야, 우리는 요나가 말한 대충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진짜 메시아가 와서 설교도 하고 율법도 풀어주고 기적도 베풀었는데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때 있었던 서바 여인. 자,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솔로몬 때에 서바라는 곳에서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우리말로 하면 레슨 받으려고, 수업 좀 들으려고, 솔로몬이 지혜했다고 소문이 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저 서바라는 곳에 왔는데 그게 왕복 5천 마일입니다. 8,000km. 그래서 거리를 보면 1년 왕복 거리가 오는데 6개월, 가는데 6개월, 1년 걸려야 돼요. 그리고 신하들 데리고 왔죠. 금 120달란트, 어마어마한 가난한 나라에 1년 수입보다 더 많은 거. 보석 가지고 왔죠. 향료 가지고 왔죠. 그래서 비록 보면은 그때 이 여왕이 가져온 향료보다 더 많았을 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남방 여왕 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것 좀 공부하려고 뭐 우리말로 하면 한 달, 두 달 레슨 받으려고 그렇게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엄청난 여행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솔로몬에게 배웠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그 말을 안 듣고 무시하고 귀신의 왕이니 뭐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서바 여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12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런 완벽한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했던 그 시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말하고, 자, 우리는 곤충 한 마리가 하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볼 줄 아는 마음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걸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정말 가장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크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바로 나의 구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되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43절부터 그거는 내일 약간 좀 더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성전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듯 하면서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서 우리들의 심령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주님과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악한 일들, 모든 어려운 일들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김영환 장님, 이창근 지사는 고쳐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일로 기도하고 있는 심정 어른 학부모들 들어주시고 또 직장과 건강과 일터 이 모든 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오늘 또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